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을 나눴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며 다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도 그래요.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 엄중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에서도 보면 우리가 호세아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불같고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뻔히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이 그걸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스바냐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들처럼 우리도 임박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내일이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지지고 먹고 살고 뭐 학교 다녀 뭐하고 돈 벌어 뭐하고 그런 소리 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은 있어요. 잘못됐지만.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도 없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로마잖아요.
그 로마가 무너졌다 말씀하세요. 로마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원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아니면 스바냐나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는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4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40년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제 기사 보니까 서울의 음마 아파트도 40년 가까이 됐는데 재건축을 못해서 뭐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억인가 몇십억 대를 쓰레기 치운다고. 그 뭐 부의 상징에도 지금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헐어가지고 곧 무너지더라고요. 참. 그 아파트가 그 미국에 무너진 아파트가 한 채에 8억이래요. 펜트하우스 32억. 그거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얼마나 사람들이 애탔겠습니까? 그거 들어가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마 무너지기 한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95년에 상풍백화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백화점이었는데 성수대교가 괜히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순간 그 당시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냥 똑같아져요. 그리고 뭐하냐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때 기회를 주셨을 때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당장 내일 심판하신다는데 그 말을 듣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실 때 다 농담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예요? 농담처럼 여기 누구 하나 예레미야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미 내가 좀 더 있다가 믿겠다고. 지금 사는 게 바빠서. 좀 더 늙으면 믿겠다. 그러다가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임박해 있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런 소리 하다 가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매일마다 일어나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당장 내일에도 당장 오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24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급하게 빠르게 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임박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에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랬어요. 용맹함이나 힘 있는 게 그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엔 또 뭐라 그러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은과 금이 그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저 남해 쪽으로 비가 왔어요. 지금 소가 떠내려가고 그 당시에 비 오기 전에는 그게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게 은과 금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비 와서 잠깐 수해를 입어도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잠깐 느끼는데 32억이고 8억이고 무너지면 끝인데 이 땅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괜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2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잖아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영적으로 너를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고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고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지 못하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지식이 좀 있다고 아니면 건강 좀 있다고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예레미야 3장에서는 창기의 낯을 가짐으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듯다 그랬어요. 네, 창기의 낯을 가져서 얼굴에 쉬운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철판을 깔아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수치스러운 건지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주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 그 수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용사도 은과 금도 그 무엇도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날이 그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내리기 전 2절에 시행되기 전 너희들은 뭐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 어떤 것도 너희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으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야지 다른 무엇을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40년이면 가더라고요. 40년. 저 서울의 제2 롯데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저게 얼마 가겠습니까? 한 세기 가면 오래 가겠죠. 그 다음엔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심판날이 가깝다고. 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이 국제적인 정세나 자연의 흐름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 국제 정세를 안 봐도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네,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무슨 다미 선교회나 무슨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무슨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하여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만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되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